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의 내용은 이 시인의 정말 억울한 감정,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호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첨언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확신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시인의 이 간절한 억울함과 또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뎌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하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괴로움뿐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괴로움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고하고 스스로 잘못한 일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이 이렇게 본인을 괴롭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정말 무고한 사람임을 주장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 보시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나를 잡아 나를 심판하소서. 주님 앞에 오히려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들었기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단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러낼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에 죄값을 받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브라이언 뱅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총망받는 선수였으나 알고 지내는 한 여인에게 성범죄자로 또 납치범으로 몰리게 되어 결국에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와서도 성범죄자로서의 이 빨간 줄이 그어진 상태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여인이 자신이 결백한 것을 알리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법정에서 그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나오며 손을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빼앗긴 그 삶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총망받던 이 미식축구 선수에서 이제는 전과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지난 5년의 시간을 빼앗겨 버린 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언젠가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6절에서 9절에는 간절한 주님께 청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여 주시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심판주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모든 행악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의와 성실에 따라 내 행동에 따라 나를 심판하여 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게 될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누가 과연 주님 앞에 옳은 자라 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옳은 재판관이시기에 시인은 본인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지켰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그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통해 그 마음에 확신과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살며 죄를 짓게 된다면 세상 죄에 따라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비록 억울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죄를 저지른 자들,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해도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에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언젠가 자신의 잘못 앞에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범죄했다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 꾀에 넘어가도록 죄인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신 주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언젠가 내 억울한 모든 상황까지 갚아주시리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와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고백한 시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한 자, 성실하고 의를 쫓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으며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